신앙생활의 기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배 생활이죠. 예배 잘 드리는 거, 예배 잘하는 거. 그러면은 예배 생활에 있어서, 예배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예배는 보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습관적으로 예배 본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본다라고 하는 말의 언어적인 의미는 그야말로 보는 겁니다. 뭔가를 조망하고 관망하고 구경하고 또 관람한다. 어디 가서 뭐를 보는 거죠. 또는 인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안 보지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세월이 약이다 하는 말도 있는데, 이런 말들은 안 보이지만 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군대에 가보니까 군대는 짬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짬밥이라고 하는 말은 연륜이 쌓여서 결과가 어떨지를 가늠한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때로는 경험이나 느낌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눈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배를 본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예배 행위를 지켜본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니죠. 관망하거나 구경하거나 관람하는 건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고, 찬양대의 찬양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대의 찬양으로 은혜를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 본다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드리는 거는 맞냐? 고대 사회에서 신에게 제물을 드립니다. 왜 드려요? 받으려고 드리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또 복을 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 이후에 시브리서 10장 12절 18절 말씀에 의하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는 말로 예수님이 인생의 구속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셨으니 더는 속죄를 위한 다른 제물이 필요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성이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는 말씀으로 공경과 경배의 마음은 없이 욕심으로 제물을 드려서 무언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역겹다, 더 확실하고 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물을 드리죠.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몸도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는 드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기도 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보고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베푼 은혜에 감사하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항복하는 게 예배입니다.
바울은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요, 보기도 하고 드리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행위는 구약의 잔재를 버리지 못하는 습성이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보는 예배, 구경하는 예배, 관망만 하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를 할 수 없습니다. 드리고 또 바치기만 하는 예배도 온전한 예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본다, 예배를 드린다, 틀린 말입니다. 답시다. 예배한다. 예배는 하는 겁니다. 예배라고는 한자말을 보면은요, 예도의 절배, 예를 갖추어서 절한다. 글자 그대로 하나님에게 치성, 곧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성, 곧 영과 진리를 다하여 경배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간이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찾으시고 나는 부름에 응답하는 행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찬송으로도 만나고, 기도하면서도 만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만나고, 예배는 하나님과 친해지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역사하고 말씀을 역사하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찬송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영이라고 하는 말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그런데 보여요.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느낀다, 본다,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는 게 예배다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 힘을 다하여. 그러므로 답시다. 예배하다, 예배한다. 1890년대에 번역자 회의에서 우리 성경을, 신약 성경을 낙권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1900년도에 낙권으로 이제 번역된 성경을 한 묶어서 신약 전서라고 하는 이제 번역 성경을 내게 됩니다. 이때 일률적으로 표기한 예배에 관련된 단어는 예배하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예배하다. 1938년에 낸 개역 성경에도 예배하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성경, 개역 개정 성경, 모든 성경에는 예배라고 하는 용어가 14번 쓰여져 있는데, 특별히 14번의 용어 중에 동사 쓰여져 있는 용어가 12번입니다. 거의 예배하다로 되어 있어요. 예배를 본다,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한 곳도 쓰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공포된 사회신경이라든지 신조 중에서도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곳은 없고, 모든 교리서에는 예배하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배에 관련된 설교에 빠지지 않는 말씀이 창세기 4장 3절로 12절 가인과 아벨에 대한 제사, 곧 예배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가인과 아벨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예배 드렸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연락되지 않고 아벨의 예배만 연락됐습니다. 이 사실에 가인이 분한 마음이 들어서 얼굴색이 싹 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분기를 삭히지 못해서 아벨 동생을 들로 유인하여 죽여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인류 역사가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가장 아름답고 성스러운 예배가 살인의 시초가 됐다는 거예요. 예배 잘못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날에 대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가인에게 물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배하고도 분을 삭히지 못해. 예배를 드리고도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벨처럼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즉 아벨은 가축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러분 그 말 속에 뭐가 느껴져요? 성성이 느껴지잖아요.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뭐예요? 소산으로 예배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별의식이 없는 거예요. 자, 모세는 인류 최초의 예배였던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관해서 4장 3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농사꾼으로 성공하고 아벨은 목자로 성공한 후에. 이해가 되시죠? 그런 느낌이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한 후에 아벨은 최선을 다해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배했다. 그런데 가인은 달랐다. 제물에 대한 구별의식 없이 무작위로 손에 잡히는 것으로 예배했다. 쉬운 말로 준비성 없는 예배를 했다. 레위기서의 예배에 관한 제물에 대한 것 중에 하나가 소제라고 하는 예배예요. 소제라고 하는 제사. 소제. 답자. 소제. 번제는요, 죄를 용서받는 제사예요. 이때에는 모든 제물이 가축이에요. 근데 소제는 뭐냐?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예배인 거예요. 이거를 소제라고 그래요. 이 소제를 드릴 때의 제물이 뭐냐? 곡식을 볶아서 가루로 만든 일명 밀가루예요. 고운 가루. 그거로 떡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설날에 여러분 떡국 먹었잖아요. 떡이 되기 위해서는 가루가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지고 죽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자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른다는 정신으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바울은 관제라고 그래요. 내가 제물이 된다. 이기적인 내가 이타적인 내로 바뀌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고운 가루가 됐다. 최영덕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바다에 뜨는 별이라고 하는 찬양을 불러서 그 찬양이 참 멋있고 참 은혜로워요. 깨어져야 하리, 깨어져야 하리. 교만한 마음이 산산이 부서져 힘파도 될 때까지 씻겨야 하리. 더 많이 씻기고 또 씻겨 때가 낀 영혼이 말끔히 씻기어 하늘의 그 얼굴 비추기까지. 자, 가사가 철학적이고 시적이고 너무 멋있어요. 유튜브로 들어보세요. 바다에 뜨는 별. 이처럼 예배는 자기를 부인하고 스스로 낮아지는 일련의 과정이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기 전에는 자신을 돌아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일주일 내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6장 6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제물,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고민을 했어.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오늘 오셨어요? 무슨 마음으로 오셨어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와야 돼요. 은혜 받고자 하는 열심으로 나와야 돼요. 그런 점에서 가인의 예배는요, 고운 가루가 되지 못한 예배라는 거예요. 준비성 없는 예배라는 거예요. 욕심만 있지 존경과 경배가 없는 예배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애당초 연락될 수 없는 예배라는 거예요. 욕심으로 드리는 예배는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서 6장 20절, 시바에서 유황과 먼 지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 되매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물, 욕심으로 드리는 예물, 준비성 없는 예물 얼마나 무익한지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요, 하나님이 보기에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말씀은요, 에베소 교회가 훌륭했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나니 첫사랑을 버렸다, 그랬단 말이죠. 그럼 첫사랑 버렸다는 말이 무슨 얘기일까? 사랑이 습관이 됐다는 말인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요, 감정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이고 감격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사랑의 블랙홀에 빠져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물맷이 밀려 들어와야 돼요. 가인의 예배에서는 감동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저 예배했다.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무엇으로? 예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수가성 우물터의 여인, 그 여인도요,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그림신 산에 위치한 제단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혼을 5번이나 반복하고 5번째 남자와 살면서도 행복을 느끼질 못해요. 예배는 그렇게 잘 드렸는데,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했는데, 온갖 좋은 것은 갖다 바쳤는데 왜 인생에 변화가 없을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지금도 지성을 다해서 예배를 하면서도 내 인생에 왜 변화가 없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잘못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후에 달라졌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어. 사람들이 이르되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는 말로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하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예수에게 뭘 드렸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드린 게 없어요. 예배의 참 주인이 되시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으로 일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에 항복했기 때문이거든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인 리그렛 목사님은 제10장 예배 중심이라는 단원에서 예배는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나를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항복시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게는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스스로 거룩한 제물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제물이 뭐예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인 거예요. 사무엘상 7장에 사무엘 사사가 나라를 다스릴 때 백성들이요 자기 좋을 대로 살았어. 지 맘대로 살았어. 그런데 이방 민족 블레셋 민족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한 번도 이겨보지를 못해. 심지어는 벗개까지도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그런 거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대신 좀 해주세요, 대신 예배 드려주세요, 그렇게 간청한 거예요. 이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너의 마음에서 바알과 아스토렛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네, 알았습니다. 그 고백의 의미를 담아가지고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켜다가 머리부터 발까지 부어가면서 회개의 의미로 물을 부어가면서 회개 기도한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시작한 거예요. 이 민족 도와주세요, 한 번이라도 승리를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장이 너무너무 경이롭고 위대해요. 블레셋 군영의 천둥 번개 곧 니우가 내리치는 거예요. 이때까지 보고 듣지도 못한 해괴한 현상에 직면한 블레셋의 대군은 혼비백산하여 좌충우돌하더니 도망치기 시작했는데 미스바 남쪽 끝 13km 아래 백갈까지 도망쳤다. 패전만 거듭하던 이스라엘이 비로소 승리를 거뒀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에벤에셀이라 여호와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기념비석을 세웠다.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하나님께 항복하니까.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예배드려야 돼요. 예배는요 예배의 원리를 알고 예배드려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하면 여러분 자체가 변화돼야 돼요. 예배의 변화 순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을 되찾는 거예요. 보고 드리기만 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동참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지시받는 예배, 하나님의 세운 규칙 하나하나를 이행하는 예배. 그러는 중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간증하는 1년 365일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